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9절 말씀으로 마지막 때 내가 살아야 할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7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한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요,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원하는 삶,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요, 이 땅에서 정말 잘 사는 삶이 정말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잘 사는 것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돈으로 만족하고 여행으로 만족하고 자녀가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정작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인데 내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입니다. 저만 마지막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자녀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내 이름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2023년도 7월 26일 날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1살 된 여자아이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나 지금 유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도로로 지금 유괴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에게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답니다. 한 아이가 유괴되는 일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20개 분대면 차량이 몇 대가 움직여졌는지 모르겠는데 20개 분대가 움직여졌고요,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도로를 수색했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유괴 차량을요. 그러면서 경찰이 알게 되어진 것이 장난 전화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한 그 전화 번호를 찾아서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맞이했습니다.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딸을 불러들였습니다. 경찰이 그 딸을 불러서 하나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자꾸 변명들을 해요. 경찰이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엉엉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라고. 엄마하고 같이 타고 가면 안 되냐고, 아빠하고 같이 타고 가면 안 되냐고. 아니,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값은 내가 심판받아야 돼. 아주 냉정하게 경찰이 이야기를 하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바른 사람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보라에게요, 얘야, 신랑 만나야지. 0.1초도 걸리지 않고 제가 준비되어야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신랑을 맞이하면 그 가정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오실 때 내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나 되게 하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삶의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욕심을 잡고 내 생각을 잡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틀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마지막 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기도를 바르게 하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바르게 하게 되어지면 영혼 육이 깨어있게 만듭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깨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정신을 차려야 하고 왜 영혼 육이 깨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면 노아의 가족들 8명을 제외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고 자기 삶,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이웃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 외면하고 예배에 구속되지 마. 말씀에 묶이지 마. 자유롭게 살아. 요즘 시대가 지금 이러고 있죠?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다른 사람 쫓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딱 한 가정입니다. 노아의 8 식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노아의 가족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맞이했습니다. 노아의 8 식구 외에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내가 주인된, 그래서 내 맘대로 살 수 있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예배에 얽매이고 살아. 나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에 묶여 살아. 그러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8 식구,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그 사람들만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람들만요. 여러분, 노아의 8 식구는 유혹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웃들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딴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목사님이 저렇게 산다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저렇게 산다고, 자유롭게 산다고, 남을 속이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면서 살아간다고,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이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사람,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나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노아의 8 식구였습니다.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누구를 보며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며 살아가느냐, 직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돈 버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며 살지 않길 원합니다. 놀러 다니면서 막 사진들 올려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살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노아의 가족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가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랍니다. 그들과 친구가 되랍니다. 그들과 함께 연합하는 사람이 되어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시점에 내가 구원받는 그 사람들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는 그 주인공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보고 정신 차리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올리브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는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부모에게도, 배우자에게도 현혹되지 말랍니다. 자녀들을 통해서도 현혹되지 말랍니다. 너희 베프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현혹되지 말랍니다. 그러지 않도록 정신 차리랍니다. 깨어있으랍니다. 현혹이란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가짜에 속아서 진리에서 멀어져 가게 하는 것, 그것을 현혹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어떻게 현혹하냐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와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현혹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잘못된 말씀으로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집단으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 때문에요, 내 생각 때문에요, 내 방법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현혹되어져서 잘못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잘 살아요. 지금은 좋대요. 근데 예수님 만날 때 그들은 11살짜리 아이가 엉엉 울었던 것처럼 그렇게 울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니, 내가 잘못된 삶을 선택했으니, 내가 세상을 선택했고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내 죄값은 내가 받으라입니다. 사탄은요, 마지막 때는 각종 역사들을 통해서 사람을 유혹할 겁니다. 또는 예언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와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기적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를 현혹할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탄에게 현혹되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두 가지도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잘못된 말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입으로는 말씀들을 얘기하는데 삶은 전혀 아닌 그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 세례 아니고선 우리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사탄의 가전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요,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우리를 성령님이 깨어있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옆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옆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나님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정말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천국 갈 수 없음을 정말 믿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 좋은 삶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나에게 유익되는 삶,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좋은 삶, 내 유익되어진 모든 것들이요, 다 내려놓습니다.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네? 아닙니다. 사탄들이,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입니다. 그것만 보면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의 가정에서의 삶, 그거 봐야 합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곧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예,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마지막 때요,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 내 이웃들의 허다한 죄들을 덮으면서 살아가랍니다. 저는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너무나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왔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죄들을 다 알고 계셨네, 다 보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내게 내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중용이가 저렇게 살았어, 이중용이 저렇게 살았어,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지를 나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되게 하고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하는 몸부림을 치는 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허물들이, 나의 부족함들이 하나하나 온전케 되어지는 나 되게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에 서로 깊이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으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너희도 너희 이웃들이 너희에게 지은 그 모든 죄들을 덮어주랍니다. 덮어주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흉보지 말랍니다. 험담하지 말랍니다. 정죄하지 말랍니다. 마음으로도요. 그런 일 하지 말랍니다. 조용히 그 사람의 죄들을 품으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제 죄를 덮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처럼 기도해 주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너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진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청지기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 것을 가지고 내 삶을 돌보고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내 것을 가지고 내 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내 삶을 돌보는 거고 내 집을 돌보는 것이고 이웃들을 돌보는 겁니다.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많은 돈들도 주셨습니다. 각종 재능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드렸는데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너에게 시간 주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돈 줬어. 내가 너에게 각종 재능들을 줬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육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육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선한 청지기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더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재능을 사용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하는 일들이요. 그게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는 그런 삶 살지 말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런 삶 살지 말랍니다. 하나님은요, 청지기들한테 돈 주고 다시 찾아오셨죠. 어떻게 사용했냐고요. 하나님은요, 심판의 날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내 시간 가지고 너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준 재능 가지고 넌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준 돈 가지고 넌 어떻게 사용했니?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생명을 가져가실 것이고요,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시간, 나 좋은 삶을 위해서 시간 사용합니다. 돈, 나만 좋으면 돼. 내가 중요해. 우리 가족이 중요해. 우리들만을 위해서 사용할 겁니다. 재능,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을 좀 볼까요?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말을 하면, 이웃들에게 말을 하려면 배우자건 자녀들이건 그 외에 사람들이건 그들에게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랍니다. 예. 여러분, 지적한다고 고쳐지지 않습니다. 끌고 간다고 끌려가지 않습니다. 전 이것을 많이 봤습니다. 지적도 하고 끌고 가려고 해봤고,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아니구나.
지적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구나. 끌고 간다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지적하지 말랍니다. 지적하지 끌고 가려고 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말할 것이냐는 거예요. 격려하랍니다. 칭찬의 말을 하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랍니다. 이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믿으라고 주인을 바꾸는 그러한 말들이요.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부부가 늘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주면 그땐 좋습니다. 그때는 웃습니다. 근데 그거 늘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심통이 나고 화를 내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인을 바꿔놓으면 그런 게 없습니다. 만사형통입니다. 무조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 믿어라.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 말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다. 누구를 섬기려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듯 하랍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내가 칭찬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봉사하면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나 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힘을 준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준 것 같아. 하나님의 능력을 준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땐 하나님이 내게 힘을 준 것처럼 남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랍니다.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 됩니다. 한 1년 보일 때, 사람들을 볼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할 때, 성령세를 받을 때 우리가 꾸준히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남은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 되려면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육이 주인된 생각과 육이 주인된 행동들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요, 죄된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식대로의 신앙생활,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11살짜리 아이가 엉엉 우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모습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도하되요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그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삶에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욕심을 붙잡고 내 방식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그 어떠한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 가족의 구원,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줄 수 있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듯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렐을 시험하듯 우리를 시험할 것이랍니다. 그때 어려움이 찾아온답니다.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말랍니다. 자, 우리가 12절, 1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여러분이 좀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듯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할 거랍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렐을 시험했듯 시험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고통스러운 시험입니다. 그런 시험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그런 어려움들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기뻐하랍니다. 감사하랍니다. 아무나, 아무에게나 이런 시험 주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만약 너희들이 그 시험을 감당하면 예수님 오시는 그날 너희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게 찾아온 어려움들 감당하랍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당하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예수님 영광 중에 나타날 때 너희들이 그곳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16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가족 안에서 굉장히 심하죠. 이런 일들이요.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나는 아니. 그러면 모든 가족들에서 핀잔을 받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랍니다. 당연한 일이랍니다. 당연한 일들. 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왜 그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선택한 그 선택, 그래서 내가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그 외면을
힘들어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랍니다. 그 삶을 살랍니다. 기뻐하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모욕 기뻐하랍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계속 선한 일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 핍박이 얼마나 힘든 핍박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핍박일 겁니다. 정말 힘든 삶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온전히 믿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 그렇게 아픈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어떤 심판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고통의 심판을 받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랍니다. 그리고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는 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들입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인지. 우리가 성경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재밌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가 내 영혼 육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 주인공이 되게 오늘을 살아가랍니다. 곧 예수님 다시 오신답니다. 곧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부를 거랍니다. 그러니 오늘 정신 차리랍니다. 깨어있으랍니다. 오늘 이후 정신 차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